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의 별명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쁨, 이 기뻐하라, 이 삶은 단순히 기분 좋을 때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항상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이 헬라어 문법상 현재 능동태 명령법인데요. 이건 이런 거죠.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유리한 상황이든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가장 암울한 환경을 가진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느 서신보다도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시대 때 그 감옥을 생각하시면 지금 교도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그 당시에 감옥 사는 사람들은 지금 교도소 정도 된다고 이런 수준이라면 일부러 들어갈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그 고난과 핍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쁨의 비결입니다. 오래전에 A.W. 타겟이라는 분이 소설가가 쓴 윈도우라는 그 창이죠, 창문. 이 창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각색된 게 하도 많아서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말기 폐암 환자와 디스크 수술한 환자가 같이 한 병실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말기암 환자는 창문 쪽에 있었고 이 사람은 좀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디스크 수술을 했으니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말기 폐암 환자인데도 뭔가 얼굴이 밝고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창밖을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창밖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폐암 환자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 멋있는 보트도 보이고요, 유유자적하게 흐르게 떠다니고 있는 백조도 보이고, 호숫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또 공놀이 하면서 저렇게 평화롭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구나, 내가 저런 걸 봐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보는가, 그러면서 그 소설에는 그래요.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요. 얼른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리고 뭐 그 과정은 별로 안 좋으니까 건너뛰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돌아가세요. 폐암 환자가. 이제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가고 창문에 이제 딱 붙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갖고 일어나서 이제 바깥에 본다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딱 봤더니 회색 담벼락만 있어요. 없어요. 앞에 건물 있는 거예요. 창문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환자 스스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며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화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 대해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했던 말씀이 있어요. 기쁨은 선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지금 뭘 A라는 걸 선택하면 A가 여러분께 되는 거고요, B라는 걸 선택하면 B라는 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A라는 사람이 나는 기쁨을 선택할래 하면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거고요, 나는 원망을 선택할래 그러면 원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래도 뭘 선택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거든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자꾸 거기에 의지하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환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고통도 생기고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만 의지하다가 보면, 그걸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기뻐했다가 원망했다, 분노했다, 슬퍼했다, 이거 계속 반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가능하면 좀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바울이 보여준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 보여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느냐면요, 그는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열악한 환경이에요. 불리한 환경, 열악한 환경에 그 짐이 내 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기쁨을 빼앗겨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환경이 열악한데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을 선택해요. 바울이 이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금세 원망했던 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적어도 원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 본문 12절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당한 일. 이게 뭐냐면 바울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인으로 붙잡혀갖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면 원망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거기서 조금 더 성격 사나운 분들은 막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외칠지 몰라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느냐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으면 상은 못 주실 망정 감옥에는 오지 말게 하셨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오게 만듭니까?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어두운 환경에도 결코 주눅들지 않아요. 바울은 17절에 보세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뭐냐면 쇠사슬에 묶여있는 걸 보여주는 거,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들 가만히 자유롭게 내버려뒀어요? 아니죠. 착고에 차였잖아요. 여러분 쇠로 만든 그 착고에 발목을 채우고요,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교도소 같이 살면요, 일부러라도 들어갈 거라고. 그 정도로 인권이 저기 되면. 옛날에는 정말 이게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매임이 그 착고에 채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 바울은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해요. 그 이유를 1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 할 때 이 진전이 군대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시면요, 거기 보면 공병대가 있어요. 공병대 중에 하나가 일이 뭐냐면 그 길이나 뭐 이런 거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본대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 이게 이제 진전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이 그 왜 기뻐한다고 했는지 바울은 이걸 주목했어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로마 황실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시위대가 그 즐비한 그곳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요,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쪽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특별한 사람들 모여 사는 데거든요. 거기를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바울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들어갔어요. 왕실. 왜냐면 황제에게 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놀라운 건 황실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요,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22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이사가 뭐예요? 로마 황제 호칭이잖아요. 옛날 카이사르, 가이사 아구스토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가이사, 즉 황실 집안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그는 믿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기에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그걸 믿으니까, 그걸 선택하니까 기쁨을 빼앗기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천하의 사도 바울이랄지라도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만 집착하면요, 그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환경이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걸 잘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있다, 내 속에 있다, 내 삶에 있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자,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애매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이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감옥에 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걸 믿고 그걸 알고 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나는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래.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막는 상황에 닥쳤을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좋게 믿고 좋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우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답을 하세요. 자,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 모르겠는데요 하지 말고요, 그냥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없다고 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하지만 우리는 우연 없어요. 단지 내가 몰라서 우연이라고 말을 쓰는 거지, 다 하나님께는 필연이고요, 하나님에게서는 다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면 그게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작품 만드실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어진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이런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정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게 멋있는 작품이 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믿으면 항상 생각나는 그 예화가 있어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예화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뭐 찌개 끓일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김치찌개 맛있게 끓인다고 여러분들 거기다 설탕만 한 바가지 넣고서 끓이면 맛있나요? 아니죠. 거기에는요 양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고추도 들어가고 뭐 마늘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뭐 기름도 들어가고 뭐가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볼 때는 때로는 너무 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쓰기도 하지만 너무 맵기도 하지만 그게 다 주물럭주물럭거리면 결과적으로 맛있는 찌개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인생을 그 순간순간에 집착해갖고 지금 좀 어렵다 그래서 다 끝났네 해도 하지 마시고 지금 뭔가 좀 쨍하고 좋다고 해서 또 교만 떨지 마시고 그냥 겸손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으키실 때가 이제 오는 거죠. 누구 말대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잖아요. 계속 햇빛만 쬐면 사막 돼요. 사막.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러면서 해야지 그 옥토바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계속 햇빛만 쬐보세요. 거기는 다 사막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비결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가 기쁨을 막느냐면 앞에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상황. 두 번째는 인간관계. 잘못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라는 장애물이 찾아올 때도 기쁨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인간관계 중에 어떤 게 더 견디기 힘들까요? 안 좋은 인간관계와 안 좋은 환경. 어떤 게 더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또 상황마다 다르죠. 그런데 적어도요, 안 좋은 환경에서 견디는 것도 힘들지만 안 좋은 인간관계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기쁨을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특히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한번 뒤통수 맞아보세요. 그럼 그때 기쁨을 완전히 싹 빼앗겨버리고요. 큰 충격과 상처 때문에 오는 그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나의 편이 지금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어느 날 나와 관계가 깨어지면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자, 15절을 보세요. 자, 먼저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요 말씀을 왜 했는지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당시에 초대교회 다 사도 바울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특히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더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되기를 바랐는데 마침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요. 그러니까 17절에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까지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게 참 못된 마음이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쪽에서 보면 자기를 향해서 중상모략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불신자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고발하면요, 이건 견디기 쉬워요. 여러분 어차피 나랑 외수관계인 사람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거 견디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내 동료가, 나랑 친한 사람이,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기쁨을 안 빼앗겨요. 이 상황에서, 세상에, 이 상황에서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도 잠깐은 괴로워했겠죠. 그러나 금방 기쁨을 회복해요. 왜 그랬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가르쳐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은 거냐면요,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신다면 나는 기꺼이 다 용납하겠다. 내 원수가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평양과 같은 큰 가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갇혔어요. 감옥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깨를 냈느냐면, 야, 우리 빨리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오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선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의 기득권, 세력을 넓혀갖고 바울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세력을 잡으려고, 세력 넓히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동기는 잘못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듣고 나니까 뭐 나를 견제하느냐고 그랬대? 그러면서 이런 순수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게 아니고 그 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해서 복음을 더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면 오케이, 나는 좋아. 나 욕해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생겨나면 좋아. 나 싫어해갖고 질투하느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나는 오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입니까? 자, 지금도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교회가 박살이 나도 끝까지 싸워요. 그런 교회들 은근히 많아요.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말던 방송을 타던 말던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나 괴롭힌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계속 싸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나 욕하다가 예수 믿어서 그럼 오케이, 감사해. 와,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로 있으면 교회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앗소리 하나 안 나고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모든 것도 다,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 자,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존심, 교회 안에서 자존심 상할 때도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럼 앞으로 내려놓을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자, 내려놓을 사람. 그래도 나는 못 내려놔. 걸리기만 걸려. 뭐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들이 소인배인 거예요. 세상에 그 소인배들이 교회 중직받고 앉아있고 목회자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교회들마다 그 난리도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본받으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욕해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만 믿게 해.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길 일이 없는 거예요. 와, 나 욕하다가, 나 괴롭히다가, 나 잘못되는 거 바라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라이벌. 근데 사람들이 라이벌이라고 한 거예요. 본인들은 라이벌 생각도 안 했어요. 조지 휘필드 부흥사. 그리고 감리교 창시된 잔 웨슬리 있죠. 뭐 또 캠벨 몰간, 뭐 이런 분들이 18세기, 19세기에 찰스 펄전, 이런 분들, 조지 뮬러, 이런 분들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정말 영국의 위대한 그런 그 영적 지도자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요, 자기들 그 밑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존 웨슬리한테 물어봤대요.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목사님하고 휘필드 목사님하고 약간 그 신학적 관점이 다른데 목사님 생각에 천국 가시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만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그랬대요. 못 만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죠 목사님, 신학이 다른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휘필드 목사님이 천국 오실 리가 없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웨슬리가 그랬대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 아니라고. 예? 그랬더니 아니, 나는 휘필드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귀하신 분이라 천국 가면 하나님 보좌 너무 안쪽에 있어갖고 난 저 바깥쪽에 있을 것 같아갖고 못 볼 것 같다고 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랬대요. 그 당시에 영국이 잘 됐던 게 뭐냐면 그 영적 지도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갖고요, 서로 높여줬어요.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했을 때 영국의 그 당시 진짜 18세기 19세기 위대한 그 어떤 영적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도요 이겨낼 수 있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죽음이라는 장애물을 이겨내요. 그러니까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세 번째가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열악한 환경과 상황. 두 번째는 잘못된 인간관계, 불편한 인간관계. 세 번째가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을 빼앗기는 가장 근원적인 방해물을 찾아보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무의식으로 들어가면요 죽음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배고픔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파 죽을까봐.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조금 아프면 걱정하죠. 왜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이쪽은 배고파 죽을까봐. 그런 식으로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을 자꾸 허무하다고 하는 분들이 그 인생을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 청년들, 어린 애들은 인생 허무하다 소리 잘 안 해요. 인생 허무하다고 하는 분들은 누구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연세가 들어갈수록 인생 허무하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도 죽음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래요. 뭐 이러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아, 참 인생 허무하네, 허망하네, 이러고 있다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죽음의 문제를 이미 다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죽으신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천국에 대해서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본문 20절 읽어볼까요? 자,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고백하죠. 자,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3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자, 지금부터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강조할 말씀드릴 테니까. 바울은 뭐냐면 지금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자, 여기 그런 분들 있으세요? 하루라도 더 살려고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하고 있죠. 다. 왜? 바울과 같은 믿음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럼 상황도 사실 달라요. 바울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아휴, 얼른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사명이 있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런 죽음의 문제가 와도요, 그럼 죽이세요. 결국 나중에 오스티안 거리에서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잖아요. 목이 탁 잘렸는데 목이 3번 튕겨져 나갔대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탕탕탕 튕겨 나갔는데 거기서 분수가 솟아났다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하튼 사도 바울은 기꺼이 죽어요. 근데 죽을 때 하나도 애원하지도 않아요. 살려주세요 안 해요. 그냥 죽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죽었느냐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 한번 다녀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니까 하나도 그를 힘들게 하거나 무섭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은, 죽을까봐 무서운 사람들은 천국에 아직 좀 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A는 이런 경우예요. 지금 집에서 더 안 좋은 집으로 가게 생겼어요. 지금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생겼어요. 근데 B는 지금도 집 좋은데 더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생겼어요. 자, 안 좋은 집으로 갈 때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겠죠. 근데 혹시 더 좋은 집으로 가는데도 염려되고 걱정되고 무서운 사람 혹시 여기 있어요? 어떻게 더 좋은 집으로 가는데 큰일 났네. 이런 분 없죠? 솔직히 없잖아요. 대답을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더 좋은 집으로 갈 거면 더 좋은 집 있으면 저를 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좋은 집으로 가면 더 좋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요, 이 땅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더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진 사람은 하루라도 더 빨리 간다니까요. 여러분 가끔씩 이거
이런 거 있어요. 가끔씩 죽었다가 살아나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중에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근데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잘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분이 계속 돈 밝히면서 자꾸 그 장기 저축 들어가면서 계속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확률이 100%예요.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요, 빨리 가시더라고요. 다시. 왜? 더러워서 못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 구경하고 나면 더러워서 여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그 정도까지, 그 경지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도 기쁨을 잃을 게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떤 식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끝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바로 하시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시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세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서 우리가 끝에 죽음이라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더 좋은 곳에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 그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그나마 더 잘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삶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불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런 잘못된 감정으로 이 짧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많은 것을 양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갈 곳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전보다 더 감사와 찬양과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